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따르겠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는 죄인들의 실존, 메시아를 죽이려는 죄인들의 실존, 메시아를 죽이려는 죄인들의 실존. 메시아를 죽이려는 죄인들의 실존. 오늘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조금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면서 좀 길게 봤는데요. 오늘 10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부가 첫 번째 그 단락이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1장에서 21장까지예요. 그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경의 수신자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바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든 선지자들이 얘기하든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살아있고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헬라어로 쓰여지고 아람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그냥 들으면 모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요, 그냥 와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왜 전도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전도합니까? 그 전도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 하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편지 하나 읽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귀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귀에 있을 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꼭 여러분 찾아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오늘 10장의 오늘 내용은요, 10장의 이 1단락의 일부의 결말이에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쭉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나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2부에 11장부터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 통해서 11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줘요. 답이 없어요. 인생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을 실행합니다. 그게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이제 2부예요. 요한복음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봐봤으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누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에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0장에 들어와서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시작과 끝을 세례 요한이 지금 맺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끝을 맺는 게 지금 1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속죄 양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외쳐서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외쳐서 얘기합니다. 그가 메시아야.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야. 그러고 나서 10장 마무리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42절에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41절에 요한이 요단강 저편에서 요한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말한 것은 다 뭐다라는 거예요? 참이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거예요. 믿더라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이 증거했던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라는 말이죠? 참이었다. 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1장에서 10장까지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자로 왔어 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하물며 자기 백성조차도 택함 받은 백성들도 몰라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몰라요. 그래서 일부의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9장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등장시키죠? 날때부터 맹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 주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가 너희들은 날때부터 맹인이었어. 그리고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찾아가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요.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뭘 하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연구하고 성경에서 찾아서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구나. 하지만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나를 믿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수전절이라는 배경을 지금 마지막으로 제시를 합니다. 수전절이 무슨 날입니까? 수전절은 율법이 없는 절기예요. 내 일부를 끝마치면서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수전절이라는 배경을 내세웁니다. 수전절은요, 성경 전체 요한복음이 여기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수전절은 율법에 하나님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수전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12월 달이 되면요, 12월 전후로 해서 8일간 이 수전절을 지켜요. 수전,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 성전을 재건하는 절기,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이 수전절이 BC 164년부터 지켰어요. 167년부터 164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헬라의 셀루쿠스 왕주와 이 유다의 마카비라는, 이 망치라는 이 이름을 가진 유다 마카비. 가톨릭서에는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서. 우리 기독교에는 없죠. 왜 없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지키려고 이게 막 웅성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기는 수전절, 한우카라고 불리는 수전절. 한우카라는 것은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물리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이것을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8일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성전과 각 가정들마다 불빛을 밝혀요.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근데 그 빛 앞에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요. 진짜 성전 앞에.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하고 그들이 만든, 그들이 깨끗하게 정화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보여지는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보여지는 거에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자신들의 힘이 드러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런데 그 앞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거기 거니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수전절 앞에 사람들이 기쁨과 그 성전을 봉헌한 그 기쁨에 만끽해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요, 성전에서 맨 끄트머리예요.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문, 끝에 있는 문. 한쪽으로 보니까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쪽으로 밀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주인은 밀려나 있고 그들만의 그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들은 그래서 그때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이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때는 겨울이다. 왜 굳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겨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8장 2절에 20절에 보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겨울을 뭘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수 때와 여름을 지나 추수를 지나 이 때는요 구원 얻을 때예요. 그런데 겨울이 찾아오면요 이미 구원의 때가 지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그 인생 누구에게는 이 땅의 인생 그 어떤 사람에게는 다 모두가 여름이 찾아오고 추수 때에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가르쳐도 안 되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럼 놔둡니까 그대로? 아니에요. 이 겨울을 만난 인생들에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이 인생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 16절, 18절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가 버린다.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어놓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겠다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31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데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선한 일 한 건 우리가 인정할게. 너가 병도 고쳐주고 사람도 살리고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너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82편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지 않니? 너희가 지금 재판관이라고 서 있지 않니? 너희를 하나님이 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고 있는 나를 왜 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경에 너희가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어요. 신. 진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위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의 역할을 그냥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칭해진 거예요. 진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시편 28편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사람들의 낯을 봐주고 있다. 그것도 밥 먹듯이 봐주고 있다.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신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진짜 신의 뜻을 받던 사람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신의 임무를 맡겼지만 아무도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배부른 까닭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생의 떡이야. 너희들이 구하는 세상의 떡은 내가 주지 않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먹고 나를 먹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러 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저분이면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안 해주니까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의인은 온난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에게 권능을 행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오늘 28절 29절에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주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른 자들, 부름을 받은 그들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지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돈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돈도 많아서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 정도면 구원 얻는데 뭐 쉽게 들어가겠지, 천국 쉽게 들어가겠지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재물이 있는 거 다 팔아서 나 따라와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가서 그 남은 재물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한 후에 나 따라와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지금 부자 청년이 쌓고 쌓아서 자신의 힘과 공로를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빈손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빈손을 만들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바로 밑에 이어서 보통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시에 오든 9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5시에 오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하면서 보통 특권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공로를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예수 믿으니까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는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가자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자기 자신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너를 보고 내가 택한 거 아니야. 너 자격 보고 내가 택한 거 아니야. 너 실력 보고 내가 택한 거 아니야. 너의 가진 것 가지고 내가 택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죄도 많아, 실수도 많아, 실패했어, 어리석어, 무능력해.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뭔가 부자 청년처럼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지 않는가? 선한 일을 좀 하고 어느 정도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때 내가 준비돼서 교회 갈게. 그럼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지역 백성이에요. 죽어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죽은 흙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았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았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네? 나를 버리지 않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매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방탕으로 가요. 방탕
예수 믿고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뻘짓거리 합니까? 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왜요? 왜 살아갑니까? 왜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들이 왜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려요. 누구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놔버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무시해요. 무시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도 무시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의 죽은 흙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죄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죄인으로 인식할 때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우러운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갈 때, 죽을 때 다른 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행한 행적들 다 이거 안 했는데 어떻게 전국까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믿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들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뭐합니까? 돌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지막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계획해요.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놓아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들 손에 의해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날들 때 맹인을 찾아온 사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 눈을 뜨게 만드는 것. 우리가 못 뜨니까 우리를 뜨게 해요. 죄인과 섞여져서, 진흙과 섞여져서, 죽은 흙과 섞여져서 생명의 그 물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 버립니다. 연합되어 버립니다. 우리 십자가에 대신 그 저주와 함께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